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예, 도대체가 왜 11월 2일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고 하냐고 누가 물어보신다면은 아시죠? 예, 즐거운 그리스도인의 모임. 근데 우리는 즐겁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즐거운 모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들은 문제가 없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왕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더라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면은 순종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도 여호사밧과 아합은 함께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아합은 사돈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왠지 두려웠나 봐요. 아니 두려우면은 안 가면 되는데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사밧에게 당신의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나는 일개 군사로 나가겠습니다. 지휘관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권력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만큼 위험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자리에 사돈인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그 자리에 서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맹이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 길이고요, 심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아합 왕이 자기 병거의 지휘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병사들과 싸우지 말아라. 작은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명령합니다. 지금 누가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옷을 입고 있죠?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고 다행인 것이 그는 아람 왕국의 그 군대들에게 병거들에게 쫓아오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지 못했던 아합은 활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왜 제가 같이 읽자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갑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무심코 쏜 화살에,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하고 쏜 화살이 아니고 무심코 쏜 화살에, 보통 가슴은 쇠로 만듭니다. 쇠로, 그러니까 그 흉갑이라고 해서 그 쇠로 된 전체적으로 잘 막고 있는데요, 사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는 쇠 조각을 연결하기 위해서 천에 되는데요, 바로 그 천이 그 솔깃입니다. 갑옷 솔깃.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온 것이에요. 보통 화살 쏘면 이런 데 맞잖아요. 갑옷을 입었으니까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솔깃을 뚫고 들어갔더라는 것이에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설프게 쐈는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도망치자.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자. 근데 워낙 전쟁이 심하다 보니까 나가지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천천히 피를 흘리다가 병거 위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병거를 갖다가 피가 많기 때문에 물로 씻는데요, 그 핏물을 개가 와서 핥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죽을까봐 여호사밧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전쟁에 나섰지만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아합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듣기만 했었어도 아합 왕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아합 왕은 악인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듣는 생각이 뭐냐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었다면,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죄인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냥 안타까워야 돼요. 사실은 저 사람도 우리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으면. 근데요, 보니까 여호사밧도 사실은 똑같아요. 여호사밧도 전쟁에서는 살았지만 끝까지 악한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과 결별하지 못했더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22장 4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예, 갑자기 전쟁 나오다가 무슨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 삶을 갖다가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요. 아합의 최후를 보고도 여전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동맹 관계로 있었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봤는데도 돌이키지 못하고 아들과 이제는 아하시야와 동맹 관계로 있으면서 계속 악인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같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전쟁터에 나가면 죽으리라. 그러면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근데 그도 순종하지 못하고 전쟁터에 같이 나갔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으니까 나는 살았다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죽을 뻔했는데도 변화를 못 받았더라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은요,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들었던 왕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 기회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 부강한, 그러니까 다윗 왕의 영광처럼, 솔로몬 시대의 영광처럼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라고 한 것도 사실은 그 솔로몬 왕 시대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금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많은 물질을 쌓게 돼요. 바로 그것을 지금 여호사밧 왕이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악인과 같이 하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복을 줄 수가 없으셨어요. 오빌로 가는 배를 하나님께서 파선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역대하 20장 3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더라는 것이에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누구와 같이 있으니까요? 악인과 같이 있으니까. 여호사밧도 어떻게 보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아합과 멀어졌더라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멀어졌더라면,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좋은 일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여호사밧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그는 끝까지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더라는 것이에요. 곳곳에 산당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요. 왕이잖아요. 그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의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산당을 끝까지 없애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자는 하나님의 복이 가까이 임할 수가 없어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아까 화친을 맺었고요,
그 결과는 그의 아들 여로함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남유다 백성을 우상에 빠뜨리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면서 착한 형제들을 죽이고 반대하는 방백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결국 여호사밧의 아들 어떻게 죽냐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돔과 림나가 반기를 들고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당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창자가 빠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사고는 누가 쳤죠? 여호사밧이.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자신은 작은 사고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게 흘러서 자신의 아들 여로함은 창자가 빠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창자만 빠져서 죽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다 탈취당하고 모든 거 다 뺏겼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따른다 했지만요, 그가 행한 것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것이에요. 권력과 부를 위해서 악인과 어울리면서 그 대가는 결국 자신의 가문과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심판으로 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서 가족과 백성들에게 악을 노출시켰더라는 것이에요. 악을 노출시키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하게 하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족과 백성들은 악인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자. 아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자. 예. 근데 어떻게 따르냐면요. 예, 두 번째 거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무조건 좋으니 따르자.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무조건 좋으니 따르자. 예.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의 말씀이니까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나에게는 무조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나쁜 것 같아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해야지,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아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람이었다면요, 여호사밧은 이거는 좋으니까 내가 해야지, 근데 이거는 나쁘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순종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내 몸을, 내 전제를,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겠습니까? 그죠? 따를 수밖에 없죠. 예. 남녀가 데이트하잖아요. 누가 더 사랑하는지 보면은 딱 나와요. 누구 것 같습니까? 시키는 거 하는 사람. 더 좋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난 모든 걸 다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따른다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준비돼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들의 가장 좋은 예가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놓고 가셨더라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을 보고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충만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오순절 이후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선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힘들더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보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제자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는 걸 못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래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놓으셨대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들은 죽은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한 걸 못 봤거든요, 사실. 근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누가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 전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뭡니까? 예수님 봤어? 예수님 음성 들어봤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에요. 결코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도요, 여전히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에 선포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무슨 이유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믿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고요, 지금도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선포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루에 이날에 3,000이 수가 더했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세례 뱉고 하나님 예수님 믿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 살아났다고 얘기해 보시죠. 우리 그 사람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저 사람들이 미쳤구나, 술 취했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뭐에 충만하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근데 성령에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잘 준비시키면서 훈련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한 예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선포되었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한다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자. 아멘. 여호사밧과 그의 가문이,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심판의 길로 갔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심한 준비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심판이 은혜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길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그 귀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 귀한 일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고 따랐다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순종한다 따른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써져 있는데, 아니야, 왠지 이번에는 그 길로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예, 그 행복이 결국은 옥새가 되어서 심판의 길로,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나를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 근데 자꾸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 넘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더라고 얘기하냐면요,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요, 말씀에 뭐가 문제가 있다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가운데 회개하시면서 나는 무조건 순종하리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아멘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은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작은 실수로, 아니면 큰 실수로 그의 가문과 그의 백성들은 심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던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준비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같이 찬양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아합은 미가야 그 선지자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마음이 찜찜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가의 선지자의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변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왕의 의복을 갖추어서 전쟁에 나가도록 함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꾀를 쓴 거죠. 자기는 이 전쟁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무심코 쏜 한 사람의 그 화살이 결국 아합을 죽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근본적인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는 회개였습니다. 회개했더라면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기회를 얻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붙들면 사는 거죠. 그러나 자꾸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자꾸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회종들을 향해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대낮에 이상한 말을 하고 이 방언을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두려움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서로를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이 시간 주께서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대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없인 은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GTD 195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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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지고 존귀하신